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나무가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저는 신학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작정하게 되면서 온 가족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또 많이 있었겠지만 그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목회자이시니까 목사로서 아버지가 얼마나 지지해주고 또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넣어주시고 또 어머니가 기도를 해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좀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런 고비들 가운데도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랬었어요.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아이가 오랫동안 없었었는데 그럴 때에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그럴 때마다 지지해 주시고 또 용기를 넣어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또 우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또 지지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저희 또 장인 장모님도 목사님이시고 또 그러다 사모님이시니까 그럴 때마다 또 제 아내에게 또 힘을 주고 또 저에게도 만나기만 하면은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용기를 넣어 주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힘들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목사님하고 저거 내가 얘기했던 얘기인데 나하고 둘만 얘기했던 얘기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이 지금 힐링센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눈물로 또 하소연했었던 이야기이니까 혹시 그렇게 들으신다면
본인만의 얘기가 아님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겪었었던 것과 반대로 믿지 않는 가정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저처럼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멸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암이 걸린 것이, 내가 우리 같은 경우처럼 아이를 오랫동안 못 갖는 것이, 야, 네 하나님 믿는 니들은 왜 아이도 못 갖냐? 하나님 믿는 너는 왜 암에 걸렸니? 이런 큰 압박이 오히려 우리 환우들에게는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믿지 않는 가족에게 이 암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암에 걸린 것 때문에 어떻게 전도가 되냐는 얘기죠. 내 집이 어려워졌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가 되느냐는 얘기죠. 이 병이 여기서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렇게 막 선언하고 이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가지만 정작 그 사람들을 만나면 사명은 무슨 사명입니까? 짐이지. 집에 짐이 되었다 이게 집에. 그러니까 무척 힘이 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는요 이 문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겪고 있지만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이 어마어마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낙담, 한두 명, 가정의 한두 명의 낙담이 아니라 온 백성의 낙담을 히스기야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히스기야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왕기에 나오는 그 패턴대로 평가가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산까지 이르렀더라. 와, 18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이 평가를 보니까 A 플러스 왕이죠. 여기 7절에 보시면 그 앞에 부분에 보시면 5절 말씀에 그의 전무후무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었다는 평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것만 딱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완전히 정말 모든 것이 뚫려 있는 고속도로. 옛날에 변비야 비켜 그러면은 선전에서 변비야 비켜 그러면 막 차들이 쫙 비켜나가면서 그 홍진경인가 뭐 그 양반이 쫙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오늘 여기서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의 형통이라는 게 변비야 비켜처럼 이렇게 비키는 게 아니라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의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거라 이 얘기예요. 자, 왜 이 유다에 어려움이 닥쳤을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에 닥쳐온 어려움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기껏 벗어나려고 하는 방법들을 내려놨기 때문에 온 그 문제예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내가 아수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나는 아수르와의 이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와, 바로 어려움이 닥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형통함이란 온갖 잡다한 세상적 방법으로 겨우 버텨내고 있는 게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줄을 놓는 순간 엄청난 어려움이 오겠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함인 것을 오늘 재정립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염두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오는 그 문제를 우리 히스기야처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 청년사역 감당할 때 또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 남집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비슷한, 그 직장인들의 비슷한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술 문제 관련된 얘기예요. 이 향응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남자 세계 하면 항상 들어오는 게 술 아닙니까? 이 남자 세계에서 자기 먹고 싶어서 먹는 거 말고요, 이 향응 대접을 해줘야 되니까 그걸 대접해줘야 되는데 이 신실한 남자 청년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이제 자기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 줄을 놔버리고 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대로 잘리지는 않을까? 내가 이래서 승진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있죠. 제가 근데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승진시켜 주십니다. 천만에. 승진 못할 수 있습니다. 승진 못할 수 있고 잘릴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된다는 것이 바로 형통함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잘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잘렸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승진 못했으면 그거에 의한 하나님의 길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그 압박입니다. 그 압박을 어떻게 견뎌낼까? 히스기야에게도 이 압박이 왔어요. 히스기야 혼자만의 문제라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막 그러면서 협박하고 또 회유하고 이러는 얘기를 한다면 오케이, 내가 얼마든지 견뎌내겠다. 또 왕궁에 있는 자기 그 측근 신하들에게 너희들 입단속해, 조심해, 잘해,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죠. 문제는 뭐냐면 앞뒤 좌우로 구분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그 압박을 갖고 있다는 것이 큰 히스기야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랍사게가 유대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랍사게를 유다의 사자들이 이제 가서 만나요. 왕근 측근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뭐 랍사게가 니네들 다 죽을 줄 알아? 니네들 뭐 살 줄 알아? 니네들이 애굽 의지하지? 애굽 의지하는 거 아니거든요. 니네들이 뭘 의지한다는 거냐? 여호와를 의지해? 웃기지 마. 여호와를 의지하긴 뭘 여호와를 의지해? 니네들 말 탈 수 있는 사람 데려와봐. 내가 그 말 탈 수 있는 자들에게 말을 다 대줄게. 니네들 하나님 뭘 대줄 수 있어? 니네들 하나님 뭐 병을 못 고쳐? 뭘 고쳐? 그런 압박감을 막 주는데 아무튼 이 측근들에게는 히스기야가 말을 넣어놨겠죠. 가서 대꾸하지 말고 잘 변죽만 맞추다가 돌아와라. 아,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말들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주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26절에 사자들이 랍사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야, 근데 이 랍사게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이 유대말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또 이제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큰 소리로 유대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는 것이냐? 성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이건 아주 굉장히 험담한 거예요. 왜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 대부분의 성포위 작전은 이때 고대 당시에는 대부분 있었던 성함락 작전이에요. 일단 포위를 딱 해놓고 굶겨 죽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 못 먹어서 말라 죽이고. 그러면 우리 뭐 가끔 영화에도 나오지만 물 못 먹는데 갇히게 되면 제일 먼저 먹는 게 뭡니까? 소변이죠. 그리고 밥 못 먹을 때 우리는 뭐 그거 먹으리라고 생각도 못하지만 대변을 먹는 것. 대변 먹고 소변 먹었겠습니까? 그렇진 않은데 그 정도로 니네들 형편이 궁색한 거 아니냐 하고 이제 떠들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에 유대말로 이제 떠드는 겁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야, 니네들 여호와 의지하라고 막 히스기야가 그랬지? 그 말 듣지 마. 그리고 막 떠들어대는데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시라. 아무리 이 왕궁이 이 포위를 대비를 하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우물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넉넉하게 먹었겠습니까? 성 밖에서 막 살던 사람들을 전부 이 성 안으로 끄집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난장판이에요. 난민들이 가득한 이 성 안에서 상상을 떠올리게 만들 거예요. 너희의 포도주와 너희 우물을 너희가 마음껏 먹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항복만 해라. 거기다 또 플러스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수르가 지금 대제국이 되어가고 있죠. 사마리아도 물론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대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신들과 함께 그 나라들을 욕하고 있어요. 근데 니네들 그 조그만 나라 여호와를 믿는 니네 여호와가 과연 아수르에게서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냐? 까지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신성모독을 크게 했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왕이 입단속 시켜놨기 때문에 대꾸를 안 했지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더 압박감이 느껴지잖아요. 이 백성들이 말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더 압박감이 느껴져요. 차라리 떠들든지 욕을 하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침묵이 흐르고 랍사게는 유대말로 소리 지르면서 항복하라고 하고 온갖 욕을 다 해대는데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큰 압박감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압박감이. 아수르가 조공바치라 돈으로 해결했던 그 앞에서의 왕들 방법을 안 썼는가? 썼어요. 히스기야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심지어는 성벽에 있는 금까지도 다 긁어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그러나 그것이 답이 아니구나.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가지만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에 이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 형통에 대한 두 번째 우리가 새롭게 정립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놨기 때문에 놓은 것으로 인하여서도 문제가 닥쳐왔어요. 아수르가 다가왔죠. 근데 다가온 그 문제 앞에서 지금 우리는 또한 견뎌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압박이에요.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과정은 우리가 이제 다음 본문에 나오니까 그건 일단 우리가 키핑해 두고 총평만 갖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이전과 이후에 이렇게 의지했었던 왕이 없었다. 저는 여러분의 총평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집사님이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목사가 없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평가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평가는 얼마나 그가 의지했는가를 평가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뭐 다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여기 뭐 100만 년 살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질병 가운데에서 총평이 날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암 속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여기 아무나 올라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못 올라와요. 올라오라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올라오나. 못 올라와. 여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솔직히요, 더 헌화도 안 합니다.
일부러 막 알리고 그런 것도 잘 안 해요. 막 그거 하려고 뭐 블로그도 만들고 뭐 별거 뭐 다 준비했었었는데 막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암에 좋은 거 올려놨다 딱 걸려가 들어오면은 우리 힐링센터 저기 뭐야 그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 미끼도 걸어놓고 하는 방법도 다 알아요. 근데 안 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걸러지는 것이. 올라온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이 역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저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저는 제 목회의 주인공이지만 이 사건들 속에서는 저도 여러분의 보조 출연자일 뿐이에요. 얼마나 멋지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압박 속에 있는 바로 제사장이고 그 압박 속에 있는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제 무엇으로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저녁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